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 박성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완성 9단원 사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역의 소문난 점쟁이였어요. 이 여인의 점괘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는지 여인에게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챙기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여인은 귀신이 들렸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굉장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 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이렇게 바울 옆에서 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그 귀신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자 즉시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녀를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관리는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겨서 매로 치고 옥에 가두어 버리죠. 바울과 실라는 옳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터가 움직이고 뒤틀리면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실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간수는요.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온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그럼 이어서 웰컴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친구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 생겨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우리가 함께 어드벤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어드벤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바울과 실라는 그녀에게 어떤 행동을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보면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귀신이 들려 구원의 감격을 모른 채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무나 그녀가 가여웠을 거예요. 게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그녀는 점으로 자신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다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종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진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을 내쫓은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나요? 수익이 끊어지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하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여종을 구해주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사실 질타를 받게 되어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옥에서 만난 간수에게 바울은 무엇을 전했고 간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바울은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했고요. 간수와 그의 가족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감옥에 지진이 나서 모두가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리고 온 가족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밸류의 질문들을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잘못을 해서 혼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의 상황을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려 탈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 나가야 됐다라는 마음이 일반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겪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억울하게 느낄 만한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결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그런 인커리지 활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유일한 통로 되시고 구원의 통로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암송한 것을 확인하시고 한 주 동안 계속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암송한 말씀을 체크하면서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9단원 사과, 공과 공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과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유일한 구원의 통로 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